성경 말씀 에스겔 8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두 개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시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삼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가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 106문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가장 파렴치한 격동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이다.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라는 말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류하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뻔뻔스러운 도발 행위가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하는 논증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든 허망하고 허황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사악한 죄로 간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에서와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의 원문은 사실 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 안에 그 시야의 범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깊은 내면의 어떤 움직임, 감정의 변화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피하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역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는 양심의 저항을 무시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풀숲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시고 배 밑에 숨어있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잡기 위해서 태풍을 몰고 그를 추적하십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기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경외와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바꾸든지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 성경과 교리는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정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대로 스스로의 생각을 쫓아서 자율과 방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러한 인간의 무죄한 행위를 미워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옳았는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바른 것이었는지를 묻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대상이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는지를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셨을 때 그 가운데 죄가 되는 것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할 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이 교리와 말씀이 주는 깨달음 앞에서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 나와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라는 말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이에 대해서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돈을, 직장을, 명예를, 건강을, 우정을, 인간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이에 대해서 반드시 질투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요구하시고 우리가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영원히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교리에서 매우 미워한다, 매우 싫어한다, 진노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착하고 애정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대상을 섬기고 그 대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대상에 더 집착한 뼈아픈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한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죄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간주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부모로 간주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더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아닌 어떤 다른 대상에 더 집착하고 그 존재를 더 사랑하고 그 존재의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도 대우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부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말도 부모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 멋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일은 부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자녀이지만 그 자녀에게 부모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기에 그 고통과 괴로움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우상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뻔뻔스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모로 대우하지 않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대상,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집착하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면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는 일은 나에게 없어.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다른 더 중요한 대상과 가치를 쫓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는 나의 삶의 구심점이 여전히 내 자신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 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를 경감시키는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거듭난 성도일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하는 강력한 논증이 된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마주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사람한테 막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딴짓하고 다른 행동하고 막 분산하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예의 없이 하지 않죠.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다면 온통 그에게 집중하고 그의 말과 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별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뭘로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묘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경건하고 더 죄를 삼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바로 신전의식이고 신전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이 뭘 하는지가 곧 당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신전 의식은 더 강화되고 민감해집니다. 반대로 은혜가 식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함을 현저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이미 수많은 죄가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영혼은 걷잡을 수 없이 죄악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그런 척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폐역한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이 무디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깨어있게 하고 영혼의 각질이 덮이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겨 듣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집에서 혼자 경건을 훈련하는 일은 사실 그분의 믿음이 상당히 깊지 않다면, 그 믿음이 만들어낸 정말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배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가능하면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들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결국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삶도 현저히 뒤로 물러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준과 그 정도, 그 영혼의 민감성이 결국 그가 얼마나 경건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도 나의 하루가 시작되고 나의 하루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존 웨는 말했습니다.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뭐가 죽어요? 기도가 죽는다. 하나님을 언제나 깊이 의식할 수 있게 하는 성경을 늘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두고 경건한 서적을 가까이 하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교통하십시오. 요새 저는 지하철을 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요새 지하철에서 성경책 보는 사람 있어요? 보신 분? 지하철에서 성경책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 있다. 어이구,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도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24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감해서 눈을 감고 잠에 드는 시간까지 온통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음이 당연한 것이듯이 사랑을 안 해봐서 아나. 누군가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듯이 그 사랑의 대상이 나로 하여금 그 자발적 강제성을 구속력을 갖게 하듯이 우리가 부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는 진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원히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